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건너가서 그 땅에서 행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다, 또한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까지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우시고 가이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이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사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 한 번도 평생에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 같은 내일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평범한 삶인 것 같고 아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당장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오늘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그날 가운데 너희가 장구하고 그 자손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르침과 가이드와 명령과 규례를 명확히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자로서 때로 안타까워하고 또한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어떤 한 가지는 그 신앙이 주일 예배를 넘어선 일상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주일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여러분 주일에 이 한시적인 시간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선언과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 여러분 전체에게 여러분 인생과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귀한 명령과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까지 구체적인 실행, 그것에 대한 가이드, 인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들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 앞에 접하고 또한 목회자와 만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뜬구름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우리의 그릇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한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들 가운데서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때로 어떤 이들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 까닭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와닿기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를 듣고 행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행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이드를 잘 듣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이드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서부터 그 삶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기록된 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건너가서 행하라. 그리고 건너가서 이를 듣고 행하라. 건너가 너희가 살아야 할 그 땅에, 새로운 그 땅에, 단 한 번도 평생에 너희 조상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그 땅에 너희가 나아갈 때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의 소유도 다 떨어졌습니다. 허망한 데 다 쓰느라고 제과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땅에 가서 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아무런 믿을 구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다.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 오늘 그 함께함을 너희가 누리기까지 무엇하라? 내가 지시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잘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번성하고 장구할 것이며 그 땅에서 오래 살 거야. 그 땅에서 평화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즉 대를 잇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도 유일하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던 유일한 구원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살아가고요.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하루하루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저희도 오늘 그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깜빡깜빡 불도 안 들어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걸렸습니다. 청소하러 왔을 때도 다 봤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내일 일은 어떻게 아세요? 모르죠. 나는 모른다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목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라도 관계가 없어요. 직분자가 무슨 소용이고요. 능력 있고 힘 있고 혹은 어떠한 성취가 있다라고 해서 무슨 관계입니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까지 지켜줄까요? 날마다 사람의 인생은요 사실 모험이에요. 날마다 다릅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늘 이방 땅에 날마다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과 같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영적인 번성과 또한 장구함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경우. 무슨 말인가?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도 잘 되는 것 참 중요하고 좋겠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는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마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키워 성장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신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키우지 않고 또한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것을 누릴 수 없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데 믿음의 고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 내가 갑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한들 그래서 다윗의 그 능력과 또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한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겠냐는 거죠. 누가 그 골리앗 앞에서 나서겠는가? 두렵고 덜덜 떨며 그 시간만 죽이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모험이고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알 수 없는 오늘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영적 윤택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적 생명력이 있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결핍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영적인 번성과 장구, 곧 영적인 생명력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누려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여 주신 바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모든 자원을 쏟아내는가에 있어서 영적 생명력을 누가 누립니까?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의 삶의 목표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오늘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하여서 다른 오늘 그 목표를 나의 삶의 힘든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누려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같이 깨닫게 되는 바 때로 우리가 영적인 윤택감 가운데 있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별것 아니게 누리게 될 때는요. 또 그래서 삶의 활기가 없고 생명력이 다한 것 같은 메마름이 있을 때는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때는 어떠한 특징인가?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특징인데요. 특별히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나의 인생이 메마르고 또한 인생이 메마르고 마음이 참 강팍해질 때는 내가 부족해서 혹은 메마르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라고 하지만 오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지 못한 까닭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거나 또한 큰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요 노할 나위 할 것 없이 그 마음이 메마르기 쉽고 힘들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누가 그것을 기쁘다라고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원래 어떤 세상이에요? 원래 참 퍽퍽하고 메마른 힘겨운 세상이고요.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시긴 했지만 본래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자생적인 생명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 인간이고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아름다운 그 땅을 떠나 에덴을 떠나 그 동산을 떠나 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부터 어렵게 되고 힘겨운 오늘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와 구원이 되어 주신 것이지. 이상하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희망이 없고 생기가 없지? 오늘 그것을 희한하게 여길 우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로서 갖고 있는 진짜 신앙,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겁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호유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며 이끄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생명과 생기와 희망과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바 제1의 계명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이 사실을 잊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기 시작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메마르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틀린 말이라고요. 이는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한 바 문제가만 있다고 해서 메마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그 자신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용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 있어서 골리앗 앞에 갑니까?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왕이 씌워주는 투구와 칼과 또한 그 무구를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아갈 때 다 비웃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잖아요. 실제로 그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상태가 일어나는가? 메마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살기 때문입니다. 즉 생기가 없고 희망이 없고 메가리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그 자신의 이 공허한 상태와 심령과 인생과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으로 방황하게 돼요. 손을 뻗게 돼요. 그런데 꼭 그 모습이요, 가랑이 찢어진 뱁새 같아서요. 아무리 손을 뻗어 자기가 잡으려 한들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잡았다 한들 끌고 올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혹여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품는다 한들 어떻게 됩니까? 조개는 그것을 품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진주라도 만들지만 사람은 그것을 품고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나요? 죄를. 그리고 죄가 장성하여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자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마치 그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을, 구습을,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은 사람을 결코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생명력 있게 하지 못하고 또한 하게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여러분의 세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이 왜 얘는 이렇게 생기가 없지?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지? 왜 이렇게 활기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건너갈 그 땅에서 행하라.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의 자식이 그것을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우리부터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도 나의 삶을 살아있게 하시고 생기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기를 참 못났다, 메가리 없다, 힘 없다, 희망이 없다 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박약이다, 갈피를 못 찾는다, 방황을 한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인가 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생명과 역사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연결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는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4절에서 5절에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건너갈 그 땅에서 행할 바를 알려주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어때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즉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바 말씀드렸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와 같이 날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길을 걸어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도리어 알면 아니까 더 힘들 때 있지 않겠어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니까 더 무서울 때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것도 삶의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찾아오는 오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질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시작이고 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이룰 때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십니다. 즉 온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제1의 목표로서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혹은 그 나에 있는 주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값어치 있는 보배가 있다면 천국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팔아 거기다 올인하잖아요. 물론 지금 많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율이 높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았어요. 영끌이라고 하죠. 자신이 생각하는 보배를 위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끌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장구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에게 충만하여 그것이 영적 유업이 되고 분깃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았어야 됐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 우리의 모든 자원, 힘과 능력과 노력을 다 쏟아, 어떠한 방법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위대한 인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어요. 물론 그들도 넘어지고 엎어질 때 있어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목표로 삼았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수많은 선진,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딱 주어진 그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는 그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제1의 목표로 삼아 몸부림을 치기를. 여러분 그 방법이 때로는 어때요? 대적하지 않는 것이 돼요. 때로 그 방법이 어때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돼요. 마치 다윗이 자신의 원수가 그 목전까지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창을 가만히 들어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선만 잘라버리고 그를 편안히 보내준 후에, 나의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몸부림치며 이루어야 할 일이고,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또한 제1의 목표로 삼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물론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인간의 천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유약함으로 인해서 잊혀지기가, 또한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어렵고 또한 잊혀지기 쉬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 오늘 이 일에 대한 유혹에 인간은 너무나도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말하자면 한번 쭉 훑어서 이야기하여 주실 때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무엇이라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죄된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평범한 언어로 바꾸면 어떤 말입니까? 나 스스로 존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어도 나 스스로 존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하나님 없어도 물질적으로, 또한 그 건강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형편적으로, 상황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그 욕구를 하나님은 이미 아셔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오늘 그 죄와 사망의 유혹,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오늘 인간의 그 본질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은요, 날마다 이 문제와 함께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싶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그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 들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얼마나 잘났기에 너 하나 구해주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느냐고. 마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아픔을 겪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죽게 되는 그 성도들과 현실들 가운데서 여러분, 때때로 신앙인들이 어떠한 감정을 겪어요? 수치심을 겪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착각이에요. 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몸부림쳐야만 해요. 맨날 눈물 흘려야만 해요. 왜 나는 그래요? 그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길, 마치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방법만 빼놓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나의 삶을 장구히 하고 또한 내 자손에게, 내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평안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오늘 인간의 욕구가 얼마만큼 해결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바로 그 일이 인간의 이 경향성을 완전히 대적하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 살기에는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이 무엇을 원했다고 그랬어요? 태고적부터 하나님 없이 사단이 딱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뱀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어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얼만큼 해결되고, 그래서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일을, 사랑하는 이 일을 제일의 목표로 몸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맞아요. 인간은 이러한 악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즉, 하나님은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며 보이시기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지라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착각이고 또한 아집이에요. 우리의 큰 죄악의 경향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경향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꾸만 방해와 문제와 분란을 일으켜요. 그 단적인 예를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인간은 제 스스로 살 때에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명제입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편안함을 누리는가? 여러분 언제 편안하십니까? 물론 안락한 곳에 있고 편안한 곳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은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워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누군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때부터는 어떠합니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들 5살, 이제 6살이 되는 저희 아들도 벌써 자기 얘기 한다고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저를 보는데 잠자는 걸 극히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피곤하고 졸릴 때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될 것 같아. 자기가 침대로 기어 올라가서 이제 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아들이지만 강제적으로 눕히며 재우려고 할 때는 잘까요, 안 잘까요? 절대 안 자요. 그게 벌써 인간의 악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시켜서 하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인간은 언제 편안함을 누리는가? 편안할 때 편안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명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인간은 언제 편안함을 누려요? 제멋대로 살 때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작은 적용을 드리면 누구를 볼 때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제멋대로야.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없는 게, 사람은 원래 어떻다고요? 제멋대로일 때 가장 편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까요? 사람은 원래 제멋대로고요. 자기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간은 언제 편안함을 누리는가? 하나님처럼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할 때, 즉 편한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 어때요? 편안합니까? 평강이지 편안은 아니에요, 사실. 평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이 아니라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그러한 편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누려야 할 평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어떠한 일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분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갈등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안심이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나를 편안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게 편안한 전혀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도할 텐데, 우리 같으면 예배할 텐데, 우리 같으면 순종할 텐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한 쫓아다니기를, 내가 나의 삶을 찢어내도 상관없어요. 가랑이 찢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혹은 그것을 끌어올 수 없다고 얘기해 드렸죠. 갖고 온다 한들 그것이 죄가 되고 사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는 까다. 그게 편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온통 기록하고 상기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디든지 갈 것 할 것 없이 너는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그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강론하기를, 이 말씀을 심지어 어떻게 하래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기까지 하고 그 집 문설주와 문에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드나들 때마다 말씀 보라는 거예요. 다닐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기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기를.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정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값진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기분 좋고 나의 삶을 활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러지거나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루었을 때 나의 삶이 능력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주신 말씀에 반응하길 소망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를 듣고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 하십니까? 건너갈 땅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 하셔요. 즉,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누려지는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주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지시를 받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또한 안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혹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캄캄한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사랑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할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온전치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래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평범하게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고 싶은 인간의 경향성은 이미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되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되 어떻게? 그것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인생의 제1의 목표로 삼아라.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늘 이들 가운데 그 삶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가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강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어요. 말씀하여 주셨어요. 건너갈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할 것이며 또한 너희가 복을 받되 어떻게?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리라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맞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던 나의 인생이 전혀 모르는 판이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그 죄성, 경향성을 드러내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빼놓고 모든 방법을 통해 살 길을 찾는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득이 없어도 자기 마음이 편한 헛된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이를 듣고 행할 겁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에서 생기를 잃고 힘과 능력을 잃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메마른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살아가기를 제1의 목표로 삼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행할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제1의 목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이루어야 할 제1의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 세상과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서 살아가는 자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